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십계명 데칼로그의 제 8번째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이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한 사람은 저울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올리고 있고 한 사람은 저울을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손님이고 누가 장사꾼인지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서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살짝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닭이 놓여져 있는데 아마 손님의 입장에서는 무게를 작게 해야 될 거고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무게를 조금 더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두 사람 다의 표정이 밝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손님은 자기가 유리하게 저울을 조금 속였다고 생각하고 장사꾼 주인의 마음에서는 자기가 조금 눌렀으니까 조금 더 이익을 봤다고, 서로 이익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1936년도 10월 3일자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그림입니다. 표지에 실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익을 보는 쪽으로 인간의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슬쩍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저 정도면 우리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정도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아주 심각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남의 희생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서라도 자기를 챙기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어떤 정결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참 예민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훔친다는, 도둑질한다는 기준이 뭡니까? 형법에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상법에 걸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만 그런 건가? 이 그림을 모리스 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십계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그림 파일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맡은 일에 꾀부리는 일꾼,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 불량 상품을 파는 상인, 낼 돈을 내지 않는 고객,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자, 친구의 신임을 의심하는 자,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낭비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극장에 몰래 들어가도 모른 채 하는 어머니,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 무익한 것에 관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사, 이런 사람이 하는 일들은 바로 정육점 주인이 저울 눈금을 속이는 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찔렸어요. 무익한 것에 관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사. 이게 말씀 묵상하고 제가요,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그 무속인, 흔히 하는 말로 무당이라 그러죠. 무속인이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우상 귀신 섬기는 무속인도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는데, 야, 목사인, 제가 그걸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더 말씀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모리스 목사님의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거의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8번째 말씀, 데칼로그 10계명의 제 8번째 말씀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법과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10계명, 데칼로그,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믿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관점과 기준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저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더 정직하려고 고민하고 좀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고민하는 그 모습이 애처로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인지, 오늘 이 8번째 말씀, 이 데칼로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도둑질은 돈과 물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도둑질은 돈과 물질만이 아닙니다. 이 훔치다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다른 여러 곳에서 쓰여졌는데 물건 훔칠 때만 쓰여진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훔칠 때도 쓰여졌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사람들로 삼으려고 그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이 마음도 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두 사람이 데이트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을 훔쳤다.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훔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다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저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속여서 마음을 훔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훔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거,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골은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국에 가면 마을, 이렇게 시골 약간 지역에 가면 마을 회관들이 있어요. 그 마을 회관들에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그 장이 서고 또 뭔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 회관에 이렇게 모셔놓고 약을 팝니다. 약을. 근데 그 약을 파는데요, 그 입담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 약 파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약은 안 사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약은 꼭 먹어야 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자기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아, 이 약 꼭 좀 사다오. 내가 다른 소원 없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 약 좀 꼭 사다오. 아주 그냥 이 장사꾼들이 그분 어르신들의 마음을 홀랑 빼앗는 겁니다. 이것도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약이, 여러분 먹으면 불로장생하는 그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입담이 좋으니까 이 마음을 훔치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신적인 것을 훔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적인 것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보면 이 사사기 때는 그냥 엉망진창이죠. 영적으로도 엉망진창입니다.
미가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미가. 근데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돈이 좀 있으셨나 봐요. 은 1,100을 가지고 있다가 이 은 1,100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렸다가 이 은 1,100을 다시 찾아요. 찾으니까 이 어머니가 내가 이 은 1,100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이건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이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미가가 이 어머니가 만든 신상을 보면서 이제 내가 기회가 되면 아예 제사장도 누구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해서요.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나그네와 같은 레위인 청년 중에 한 명을 불러가지고, 원래 제사장은 그렇게 함부로 세우면 안 되거든요. 레위인 청년을 불러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주고 자기 집에 그 은 우상 신상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집에 복을 빌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나중에 단 지파에서 군대를 이끌고 그 지역을 오다가 어느 한 집에 보니까 미가의 집에 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청년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이 한 집에 복을 비는 제사장으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와 함께 가서 단 지파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다오 하면서 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이 제사장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이거 뭐 훔치는 거죠. 이거는 무력으로 빼앗는 겁니다. 물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지만요. 그리고는 이런 것들도 훔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도둑질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훔치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탐욕 때문에 그렇죠. 우리 속에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탐욕과 탐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 탐심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탐욕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탐심의 시작과 그 결과를 살펴봅니다. 탐욕이 시작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제네시스. 창세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의 외의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다 따먹을 수 있도록, 건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리고 또 따먹을 수도 있고 건드릴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건드리지 말고 따먹지 마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끔 뱀이,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템테이션.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 그거 따먹어라.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너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이제 다 볼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실제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죠? 그 이전에 여러분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뭐밖에 볼 수 없었을까요? 선밖에 볼 수 없었어요. 선밖에 볼 수 없었어요. 선밖에 볼 수 없는 아담과 하와는 선밖에 행할 수 없었겠죠. 이제 악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악을 보게 되면 뭐합니까? 악을 보게 됐고 악이 내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인간은요, 악을 다스릴 힘도, 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고 통치하시고 그것을 악조차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불순종의 죄악. 그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탐심 때문에, 끊임없이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이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이 탐심의 죄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잉태한즉 이렇게 발전해서 사망에 이른다 하였죠. 바로 그 죄가 무엇입니까? 이 탐심입니다. 이 탐심. 여러분, 이 죄는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인간의 영혼의 세계에 유전처럼 이 탐심의 DNA는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아이의 속에 이 탐심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말을 하고 조금만 지나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 이것도 내 거고 저것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줘도 내 거고 엄마가 사줘도 내 거고 유치원에 보내면 유치원에 있는 것도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거냐. 논리적으로 걔한테 야 이게 어떻게 네 거냐. 이거 네 친구 거고 이거 같이 쉐어하는 거야. 여러분, 유아가 1세부터 5세까지는 쉐어의 개념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붙잡고 야 이거 친구하고 쉐어해야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그래서 1세에서부터 5세를 향하여서 교육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세부터 5세까지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아예 자기 거 따로 장난감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네 거, 이건 이렇게 구분하라는 겁니다. 꼭 집에서 한 개 사주고 우리 집은 쉐어해서 사는 집이야. 애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애들만 괴롭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걔는 그게 아닌데. 근데 왜 그런 조그마한 탐심이 아이들에게도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이 죄악의 DNA가 계속 유전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중에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이 탐심과 씨름합니다. 자기의 때에 못다한 그 꿈을 자녀에게 이루고자 자녀에게 계속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졌으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우리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탐심인 거죠. 우리의 탐심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그 아이들이 제대로 크는 거죠. 여러분, 시간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물질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고 아니 우리 삶 자체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거스려서 살려고 하니 때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애가 태어나면 영재교육이라 그래서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는 아이를 영어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에 태어나면 알아서 영어하고 미국에는 뭐 배웠든 못 배웠든 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이들 태우면 영어 잘하게 하려고 심지어는 혀가 길면 영어가 안 된다고 혀를 좀 자르는 수술까지 시키려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뭐 그 누구의 욕심입니까?
부모가 원해서 자녀를 그렇게 어뷰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의 평강을 누립니다. 근데 그 평강은요, 그 피스, 샬롬,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결과입니다. 결과.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결과예요. 마음 편안해지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주 목적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죠. 여러분, 죄 지은 죄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탐심,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든 저도 살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좀 유리한데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돌아가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들한테 좀 더 유리한데, 우리 애들에게 좀 더 유리한데. 여러분, 제가 들어보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고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자녀가 군대 갈 때 군대 제도가 바뀌고, 그 왕의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될 때 교육부의 정책이 바뀌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유익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그냥 손가락질 할 수만 없는 게,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뭔가를 해줄 수, 하지는 않더라도 하려고 하는 이게 마음이 올라온다면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천국을 입장할 때 하나님, 저는 죄가 하나도 없이 살아서 천국 갑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 천국에 입장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공로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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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면요, 참 열심히 살아요. 참 열심히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열심히 사십니다. 시간 남으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 어떻게 또 내가 교회나 이렇게 또 섬길까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여기 현장에 안 와보신 분들은 빨리 현장으로 와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지난주와 이번 주 한 주 차이예요. 한 주 차이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카메라가 이제 한 대 더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렇게 무빙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만 해도 이 밑에가 시멘 바닥이었거든요.
이번 주에 카펫이 쫙 깔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임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이번 주에 이게 새로운 의자가 쫙 들어와서 50개가 딱 깔렸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여러분 이거 그냥 그 하늘에서 이렇게 그 카펫이 막 떨어지고 의자를 누가 천사가 막 날라와 가지고 우리가 자는 사이에 갖다 주고 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또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수고를 위해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헌금하시고, 어떤 분들은 밤늦게 와서 막 페인트 칠하고 또 와서 격려하시고, 이런 수고들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기의 시간과 삶을 들여서.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힘을 아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또 돌려드려야, 섬길 때 주어야 될 것들은 이웃에게,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unintentionally, 의도적이 아니게 누구의 시간과 누구의 물질과 또 누구의 삶을 손에 입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잘 실천한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원래 구약의 율법으로는요, 내가 누구의 것을 의도적으로나 비의도적으로 훔치거나 도둑질하면 4분의 1을 거기에 얹어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가 양심에 찔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양심이 더 예민해집니다. 양심이 더 예민해져요. 삭개오는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만약 내가 누구의 시간을 빼앗았을 때, 누구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훔쳤을 때, 또 뭐 이렇게 갚겠다고 하고 안 갚고 있는 어떤 것들 생각난다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갚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건 이웃을 향한 것이건. 그래서 한 가지 더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군가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훔치거나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우리의 인생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저렇게까지 정직하려고 하느냐, 저렇게까지 이렇게 나하고는 기준이 다르구나, 그런 모습들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여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맡긴 인생에 신실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